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도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어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믿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건 조금 의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고난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심판으로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첫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는 오늘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식물들이 자라야 되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길 원하면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사망의 고난 가운데 떨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죄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다라는 걸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신 채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가난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말이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은혜인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저주와 더 이상 질병과 더 이상 사망과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청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버림받는 걸 청산해 버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아멘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 죄인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큼 귀한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을 얻은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는 많은 것들,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많은 것들 위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범사의 삶에 말고 밝고 환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십니까? 왜 저주의 가시채를 쓰시고 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줄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라는 이 속량이라는 말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값을 지불해 버리셨어요. 내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사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야 되는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다 청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근거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주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청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높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그게 학습이 되어서 좋은 일이 계속 나타나게 되므로 때때로 안 좋은 일이 있어야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말씀하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범사의 삶에 마음 가운데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의 삶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셔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넘어질 거야, 다칠 거야, 질병 걸려 죽을 거야 라는 생각 버리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통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과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질병,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산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의 나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범사의 삶에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강건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그랬던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습니까? 39대나 되는 왜 채찍을 맞아요? 그 채찍의 말이심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질병, 우리가 당해야 되는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산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말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청산해버리신 걸 왜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앉아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마귀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지옥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왜 그걸 짊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짊어진 것을 끝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나도 핍절한데 뭘 나눠요? 나도 믿음이 바닥인데 누구한테 믿음을 전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고 계속 베풀어 주시고 늘 항상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둘째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반대를 합니다. 외견상으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반응이 의외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리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뒤에서 붙잡고 항변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이켜보시면서 첫 번째로 사탄을 분별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요.
구약 성경의 사탄이고 신약 성경의 마귀죠.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마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나 동일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분별합니다. 실상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딱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인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항변한 것을 보고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뭐 하는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존재.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데 뱀이 와서 뱀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냐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의 가는 길을 넘어뜨려 버린 아벨의 가는 길을 넘어뜨려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 질투 때문에 장수였던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갖고 있던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죠. 사울 왕을 넘어뜨렸던 것은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이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게 되고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할 때 성경 뭐라 말씀하느냐?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넘어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넘어져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넘어져요. 기도를 쉽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주님 앞에 잘 헌신하던 사람이 넘어져요. 쓰러져요.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베드로에게 악한 마귀가 들어와 역사를 하는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우편에 본인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본인의 자리가 없죠.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총리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 그걸 항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텐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우편에 서게 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안 볼 때 돈께서 돈을 꺼내서 유용했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돈을 사랑하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와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원수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 그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박수쳐요. 여기에 시기심이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두 부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밭을 팔자. 그런데 다 밭 판 돈을 들이지 말고 일부는 숨겨놓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 부부가 다 직결심판으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섬겨나간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불손한 사람들,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겉모양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장사하고 있는 이 성전을 들러 엎으시며 성전을 청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 안에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탐욕과 개인의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넘어뜨리고 마귀가 다가와서 흑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사탄을 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흑암의 세력을 잘 분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원수 마귀를 내쫓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도 말씀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해요. 마귀도 말씀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맹렬하게 역사를 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했던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죄가 있을 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흑암의 세력의 일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리 아니하였다.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흉흉해도 죄가 있을 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죄가 없다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역사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의 보혈이 덮여 있어야 합니다. 보혈의 역사가 함께할 때 흑암의 세력이 넘어가고 흑암의 세력이 다가와 역사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내적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이 베드로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분별하고 넘어뜨리는 이 악한 영의 일을 분별하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흑암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위가 높고 많은 학식이 있어도 귀신 앞에 마귀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자원,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자원 자랑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실제 원수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마귀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해요. 대구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고단한 일이 많았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가 살았던 원 가정에서도 고난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누가복음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함께 금식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혁명적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온갖 종류의 흑암의 역사는 내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기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6개월 동안 부부가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며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6개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운동장에 많은 풀이 있는데 위에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한 줌을 딱 뜯으라는 거죠. 순간 마음 가운데 이게 우리 집이구나 라는 걸 알겠대요. 그런데 떠서 올려가는데 그 밑에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붙어서 딸려 올라오면서 다 불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체험을 6개월 하고 난 뒤에 그 이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눈앞에 두고도 자꾸 놓치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가는 세력을 분별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첫째,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차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취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싸워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것을 뺏으려는 역사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내 것으로 갖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싸움으로 매일 싸워나가며 흔들림 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으며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주님 닮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사역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한 고난이 있죠. 오늘 경보선에 사고가 둘이나 나서 오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왜 교회가 이렇게 멀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먼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를 위한 헌신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닮아가는 삶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당하는 많은 고난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나라짐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르죠. 탈북민들이 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세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예수의 삶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셔서 예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예수에게 주어진 놀라운 상급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살려나가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